그동안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교회에 대해서 함께 쭉 나누어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나눴던 교회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교회가 뭐죠? 에베소 교회.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 지난주까지 나눴던 교회는 버가모 교회. 에서버 두사빌라. 자,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이 에서버 두사빌라라는 이 호칭을 저는 초등학교 때 교회에서 암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외워두시면 참 좋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근데 제가 이 세 교회를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께 부탁할 게 하나 있어요. 저희 교회 이 설교 메시지를 유튜브에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러나 이 말씀들을 꼭 집에 가서 시간이 나실 때 한 번 더 들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번만 듣지 마시고요. 말씀을 좀 곱씹어보고 들여다보면서 좀 더 확인하시고 깊이 있게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7교회의 이야기는 그냥 7교회에 나타나는 말씀만 제가 전달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신구약 성경 가운데 여기에 해당되는 그 주제들을 제가 하나씩 파헤쳐서 깊이 있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갈무리해 놓으시고 잘 들어놓으시면 앞으로 성경을 읽고 또 세상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반복해서 좀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7교회는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 에서버 두사빌라 7교회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일까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고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누구의 모습이다? 바로 나의 모습이다. 우리 남부침내 교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책망도 하셨던 거예요. 7교회는 좋은 일도 있었고 잘하는 일도 있었지만 또 못하는 일도 있었다고요. 주님께서 칭찬하고 격려하실 때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그래, 이 에서버 두사빌라 7교회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내게도 이런 모습이 있는데 에베소 교회도 그랬네. 저 서머나 교회도 그랬네. 저 버가모 교회도 그랬네.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을 내 모습으로 투영하면서 주님의 칭찬하는, 주님의 격려하는 그 메시지를 내가 듣고 읽고 깨닫고 알아. 나 또한 어떻게 되는 거죠? 말씀 가운데서 내가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남부침략이 참 잘하고 있단다. 내가 너희들 잘 알고 있어. 그 메시지가 우리를 향한 메시지라고요. 또 하나, 그 에서버 두사빌라 7교회를 향한 책망의 메시지도 누구의 메시지다? 나를 향한 메시지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잘못된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솔직히 말해보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잘못된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투영하면서 그래, 2000년 전에 우리가 알던 초대교회의 그 초대교회 모습이 참 대단한 줄 알았는데, 초대교회가 참 위대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별반 나나 그들이나 별반 다를 게 없네. 뭐 그들이나 나나. 그러면서 내게도 저런 모습이 있었고 그들도 나의 모습이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그 책망하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지만 내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게 말씀을 대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두아디라 지역에 대해서 좀 살펴보니까요, 이 두아디라 지역은 소아시아에서 내륙 지방에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항구 도시거든요. 소아시아 바닷가 쪽에 있었고 항구 쪽에 있었고, 두아디라 교회는 이렇게 디귿자로 흘러가는데 에서버 두사빌라 흘러가는데 내륙 지방에 있어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지역은 이 내륙 지방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 가운데 교통의 요충지가 되었어요. 교통의 요충지가 되니까 자연히 그 지역에는 상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상업이 발달해서 이곳에는 상업만 발달한 것이 아니라 상업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상인조합이 발달돼요. 그것을 전문적인 말로 길드라고 그러죠. 이러한 상인조합, 길드가 매우 활성화되었던 곳이 대표적인 지역이 두아디라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발달되었던 그 내용도 살펴보니까 이곳에는 털실 제조가 발달되어서 털실 제조 조합이 만들어졌어요. 또 하나, 염색이 많이 발달해서 염색 제조하는 그 조합이 발달했고, 아마포 섬유가 제조되어서 그 조합이 발달했으며, 가죽 제조, 옹기장이 제조, 빵 제조, 청동 제조, 당시 고대 사회에서 사용하고 나누었고 활용되었던 모든 그러한 상거래들이 이 두아디라 지역 전역에 펼쳐져서 그렇게 활성화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인 조합이 결성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하면서 어떤 여인이 함께 조력해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죠. 유명한 여인이 있죠. 무슨 장수 누구? 자주장수 루디아. 이 정도는 이름 기억하셔야죠. 이 자주장수 루디아가 바로 두아디라 지역 출신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지역은요, 굉장한 활성화되어 있는 상인들의 그런 연합체로서 이 두아디라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상인 조합에, 특히 이 상인 길드에 그렇게 가입하거나 협력하지 않으면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는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그곳에서 상거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길드에 가입하지 않고 이 상인으로서의 그 조합에 함께 연합하지 않으면 그곳에서는 어떤 것도 어떤 상적인 어떤 상거래의 그러한 행위들을 전혀 할 수 없는 거죠. 주고 팔 수가 없고 또 어떤 물건 살 수도 없고 또 어떤 것을 진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아디라 지역에는 당시 여러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에게 예배하고 제물을 바치고 그들을 절하면서 종교 축제인 이 길드 축제를 벌이면서 이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만 그들에게 상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부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원주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원주 땅에 우리가 마트를 가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트를 갈 수 있는 권한이 제한당해요. 어느 날부터. 우리가 은행에 가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간단한 슈퍼마켓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삶이 얼마나 피폐해질까요? 여러분 그런 생활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 두아디라 지역에서는 그런 신에게 절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제사드리지 않고 그 종교 축제인 길드 축제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모든 상거래를 제한당하고 그 모든 상거래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아디라 지역을 깊이 공부했던 한 신학자가 다음과 같은 표현을 했습니다.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표현을 했어요. 당시 두아디라 지역에서 길드 회원 자격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 조건들을 거부하는 것은 경제적 자살 행위이다. 그러니까 이 길드 축제에 이 이방신에게 절하고 제사드리는 이 종교 축제에 참여하지 않고 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행위는 경제적으로 어떤 행위라는 거죠? 완전 자살하는 행위예요. 나는 경제력을 포기하겠다. 난 주고 사고 파는 것을, 나는 그런 것을 다 하지 않겠다. 오직 자급자족으로 나만 어떻게 해보겠다. 근데 그게 사람 사는 사회에서 가능할까요? 참으로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두아디라 지역 또한 당시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에서 이 지역 또한 참으로 이 지역 안에서 예배드리기 힘들고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고 교회로 존속하기가 참 힘든 수준의 그러한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두아디라 교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였을까요? 오늘은 제가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첫 번째로 행위가 많은 교회. 그러니까 두아디라 지역에 있는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을 하나 살펴봐라 하면 딱 대표적으로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게 두아디라 교회는 행위가 많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행위일까요? 우리 말씀 계시록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서 말씀해 보면 5가지 행위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 5가지를 예수님께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게도 이 말씀들을 잘 분해해 보면 처음에 나오는 사업이라는 단어, 이 사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엘곤이라는 단어예요. 엘곤. 이것은 사업, 수고, 말 그대로 사업, 수고, 일, 행위 그런 의미죠. 근데 이 말이 의미 있게도 복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사업들을 알고 있다는 것이지. 다시 19절 한번 띄워보세요. 19절 잘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사업들과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는 복수로 기록하지 않고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이 이것을 구분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원어적 의미로 잘 살펴보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너희 안에 그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 그 많은 일들이 있어.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있단다. 그 좋은 일들은 네 가지라는 거예요. 네 가지가 뭐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나타났던 그 많은 사업들, 그 행위들은 대표적으로 몇 가지죠? 5가지가 아니라 4가지인 거죠. 근데 이 4가지인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또 신학자들이 2가지로 분류를 해놨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건 짝이 지어져 있어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중에서 사랑은 무엇과 짝이 될까요? 섬김과 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섬김인 거죠. 그럼 믿음은 무엇과 짝이 될까요? 인내와 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아디라 교회의 그 행위들을 대표적으로 2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 행위가 많은 교회인데 어떤 행위가 많은 교회였다? 사랑으로 많은 섬김이 있던 교회였어요. 또 2번째로 그들은 믿음으로 잘 인내하던 교회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제적으로 자살할 정도의 그 빈궁했고 궁핍했고 참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생활하고 있는 성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과 비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듦이었어요. 그런 지역 가운데에서 교회로 살고 있는데, 성도로 살고 있는데 그 속에서 사랑으로 잘 섬겨주던 교회예요. 이웃들을 향해서. 또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끝까지 잘 견뎌내고 있던 교회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참으로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였어요. 여러분 사랑 많은 교회, 믿음으로 잘 인내하는 교회 어떻습니까? 그런 교회에 출석하고 싶지 않나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싶지 않나요? 자,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교회는 무엇으로 바빠야 할까요? 다시 한 번 더. 교회는 무엇으로 바빠야 할까요? 딱 2가지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 보였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그 세속주의인 우상에 절하지 않고 세속주의인 그것에 빠져들지 않으며 그 유혹과 그 상업 길드에 참여하고 싶은 그 많은 유혹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그들은 그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했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해서 이웃들을 향해서 그 사랑으로 뭐하는 교회였어요? 섬겨줬던 교회예요. 그래서 그 행위들이 많은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섬김을 받고 두아디라 교회의 그런 돌봄을 받아서 교회의 사랑 안에 젖어들 수 있게 만들었던 그런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가 중에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역사를 많이 기록했는데 특히 초대교회의 생활상과 교회의 모습들을 많이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기록 때문에 우리가 많이 초대교회사를 들여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유세비우스의 기록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당시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극심했는데 이때 어떤 성도가 재산을 몰수당하면 주의 교회의 성도들은 그의 생활을 책임져줬고 그리고 그가 다른 곳으로 피신해 가면 교회의 목사의 소개장 하나로 다른 교회에서 의뢰이 그 성도의 생활을 책임져 주었다.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말로만 형제 자매가 아니라 부를 때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회 안에서 그 형제의 어려움을, 그 자매의 어려움을, 그 성도의 어려움을, 또 주변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책임져 줬고 섬겨 주었고 그들이 그 생활 가운데에서 끝까지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그들을 챙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 로마의 울바너스 감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 줄로 기록했는데 이런 기록이 있어요. 로마 전국에 걸쳐서 기독교인으로서 걸식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초대교회가 예수 믿기 힘들었던 지역이었잖아요. 경제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지역이었잖아요. 생존하기 힘들었던 지역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경제적 자살 행위였다고요.
그런데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단 한 사람도 걸식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진짜 사랑을 했거든요. 진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을 사랑해내며 그들과 함께 공동체로서의 형제 자매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남부침례교회가 이런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사랑합니다. 말로만 형제님, 자매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거칠어로만 인사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께 정말 감격해서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듯이 내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사랑해내고 그들을 섬겨주면서 그들과 함께 이 땅 가운데에서 교회로 존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남부침례교회가 이런 분주함이 많아지기를, 이런 분주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분주함으로 정말 활발히 움직이는 교회이기를, 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저는 오늘 좀 더 여러분과 좀 더 깊이 나눠보려고 해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제가 볼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제일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의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그 바로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다 아시죠? 착한 사마리아인. 그런데 많이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전체적인 맥락과 그 속뜻을 잘 모르고 있어요. 저도 과거에는 잘 몰랐다고요. 제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충분히 깨닫는 데는 꽤 오래 걸렸습니다. 목사로서도. 자, 오늘 그래서 설명드릴게요. 창세기 10장 25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대인의 한 율법사가 등장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한 율법사의 등장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율법사가 등장해서 그가 성경의 말씀 표현을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했다고, 테스트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테스트의 질문이 뭐냐면 이런 질문이었어요. 예수님, 선생님, 영생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질문 가운데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생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요,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바꿔보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육체는 죽지만 그 영적으로 영원히 살아서 영생하는 그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부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 율법사에게 얘기하는 거죠. 넌 율법사가 아니니. 율법사는 뭡니까?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사인데 너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라고 예수님께서 재질문하는 거죠. 그때 이 율법사의 고백이 뭐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이에요.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간단하게 요약하면 무엇과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거죠. 성경의 대전제, 성경의 대주제가 무엇입니까? 딱 두 가지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성경을 딱 한 줄로 요약하면, 성경 신구약 전체를 딱 한 줄로 요약하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맞다. 그 영생이라는 게, 그 구원이라는 게 바로 네가 말하는 게 맞아.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맞아.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를 뭐하라? 이를 행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뭐한다? 살리라. 구원받을 거야. 그러면 영생할 거야. 그러면 네가 그 영생을 소유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오늘 이 율법사의 그 질문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착한 일 많이 해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일, 그건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왜 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이 영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무엇과 이꼴이 된다? 구원이란 구원.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들은, 영생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다?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맞아, 너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해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율법사가 다음과 같이 또 계속 질문합니다. 이런 질문해요. 그러면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나는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있고, 율법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난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난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고 있어요. 말씀 연구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난 하나님 사랑을 너무 잘하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비유를 하는 걸까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뭐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어요. 반쯤 죽게 되었어요. 그때 세 사람이 지나가죠.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이 지나가죠. 여러분, 제사장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잘 사랑한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그냥 보고 그래서 지나가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지나가죠?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누굴까요? 성막에서 일을 봉사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보고 하면 또 지나가는 거죠.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인물 누구죠?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누굴까요?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에서 사마리아인도 유대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다른 민족과 피가 섞여버리게 돼요.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피가 섞임으로 말미암아 혼혈민족이 되었던 거예요. 그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지칭하는 거죠.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 피가 섞이지 않은 정통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인들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이 개 돼지만도 못한 녀석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핏줄을 입은 하나님의 그 혈족으로서 어떻게 다른 민족과 결혼하고 다른 민족과 피가 섞여서 이방 민족과 함께 그런 효가 될 수 있니? 어떻게 이방 민족의 모습을 할 수 있니? 이 개, 돼지, 벌레만도 못한 자식들. 그러면서 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이 거의 죽게 된 사람을,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사마리아인 사람이 이 사람을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회복시켜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 날카롭게 질문해요. 굉장히, 저는 이런 예수님의 질문이 참 찔리는 메시지죠. 치는 메시지가 아니라 정확히 그 상황과 환경들을 정확히 알고 칼로 도려내듯이 쫙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당시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너 율법사, 너 레위인, 너 제사장,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그들을 지적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때 이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37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게 참 재밌어요. 이르되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은 한 번도 자비를 베푼 사람, 착한 일을 한 사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누구라고 지칭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했다고요.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이 율법사는 그 세 비유 중에, 그 세 사람의 비유 중에서 사마리아인이 착한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 거죠?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개 돼지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그 혼혈민족인 사마리아인들이 레위인도 하지 못했고 제사장도 하지 못했던 그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살려줬다는 것에 대해서, 그 이웃을 사랑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사마리아인이 그것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입으로 얘기하는 거죠.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이 사람의 모습이 상상되더라고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마 교회를 약간 돌리면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레위인이, 이 제사장이 바로 율법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알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이웃을 정작 사랑해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국 그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일까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결국은 그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누구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착한 일을 많이 해라는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를 제대로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그 전제 가운데에서 이웃을 사랑해야 돼, 제대로 된 사랑을 해야 돼 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전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이 율법사가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서 이웃을,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도와주고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지 못한다고요. 왜요? 그는 뭘 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사랑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얘기하지만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잘못 깨달은 그 가운데에서, 잘못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잘못 사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그 이웃들에 대해서 그들이 구분해서 우리만 하나님의 민족, 우리만 잘 살면 돼,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 택한 유대인, 선민이야,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건데 뭐가 하나님 사랑이고 뭐가 이웃 사랑인가요? 제가 오늘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 사랑에는 딱 하나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것 빠지면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 사랑에는 누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는 누가 그 중심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이 그 성도 가운데 그 구원을 믿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구원을 믿는 믿음이 전제로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정확한 고백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정확히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무 때나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음을, 영생이라고 얘기해요. 처음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영생에서부터, 구원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비유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전제 조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정확히 그 구원에 대해서 이해하고 깨닫고 그 구원에 동의해서 하나님, 벌레만도 못한 나를, 이 원수와도 같은 나를, 하나님, 이 원수와 같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겼던 그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 살려주시다니요, 구원해주시다니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나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살려내시다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구원에 감격해서 그 구원의 그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그 구원의 근거해서, 십자가의 근거해서.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그 표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구원이 감사하지 않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그 부활이 내게 아무런 소용이 없고 아무런 감동이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하나님 사랑이 유대인의 사랑이라고요. 지금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만 잘 믿고 잘 살면 된다고, 자기들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잘못된 왜곡된 신앙 가운데 있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지금도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 섬기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이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라면서 굉장히 잘못되고 왜곡된 신앙 가운데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깨달아지고 구원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것이 믿어진다면 그 다음으로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이 뭘까요? 그게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온전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 구속의 사랑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믿어진다면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게 뭘까요? 자연히 누구를 사랑할까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 이 질문도 하나 던져볼게요. 성경에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데 누구마저도 사랑하라 그럽니까? 그렇죠, 원수도. 질문 드려볼게요. 자, 예전에도 한번 질문 드렸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나요, 없나요? 원수에 대한 정의를 하셔야 돼요. 원수라는 용어 정의를 하셔야 돼요. 원수는 뭐냐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일까요? 사랑할 수 있으면 원수 아니죠. 그냥 좀 미운 사람이에요, 그냥. 좀 미운 사람. 근데 사랑할 수 있을 때로는. 근데 원수는 어때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 죽었다 깨어나도 그 XX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죠? 그게 원수죠. 근데 성경은 그 원수를 뭐 하라 그래요?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죠? 세상은요, 절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도리예요.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에게 잘못을 했는데 어떻게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성도는 원수마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원리가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때문에 그래요. 자, 전제적으로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원수 같은 나를, 이 벌레 못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젖은 자들이 그 이웃들을, 그 원수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까요? 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 있는 자들은 두 가지 시각으로 그 원수를 바라보게 되어 있는 거죠. 첫 번째 시각이 뭐냐면요, 이런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도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그 원수들은 원수같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들은 본래 누구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고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나 또한 하나님의 원수였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그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창조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시각은 뭐냐면요, 구원의 시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나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누구? 원수를 위해서도 죽으셨던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우리 기독교인들의 원수가 누굴까요? 뭐 사탄일 수 있겠지만 사람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의 원수였다고요. 그가 사울 되었을 때, 회심 전에 이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 죽였어요. 수소문 끝에 막 찾아다녔다고요. 막 이렇게 막 연구했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 있다 그러면 찾아가서 그들을 잡아서 심판대에 세우고, 그래서 스데반까지 죽였던 인물이 누굽니까? 이 사울이었다고요. 교회에서 이 사울이 대단했습니다. 그 열심히 기독교인들을 끝까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 죽이자, 그렇게 헌신하고 서약했던 인물이, 눈에 불길같이 찾아다녔다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고요. 그래서 이 사울이 사도행전 잘 보세요. 회심하여서,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여서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 났을까요? 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저 사람이 누군데 교회에서 왜 받아줘? 그래서 저 원수와 같은 사람 왜 받아줘? 그래서 교회에서 막 다들 서로 안 받아주겠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 바울의 진심을 알고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되어서 이 사울이 바울 되어서 돌아왔을 때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약의 절반 이상을 쓰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였겠지만 그 원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구원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가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면 그건 원수죠. 미워해야 되죠. 때려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랑? 이 벌레만도 못하고 원수와도 같은 나를 살려내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그 은혜에 젖어서 구원 가운데 충분히 하나님 사랑 가운데 젖어들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원수였는데 나를 사랑해 내시다니요. 예수님, 내가 원수였고 벌레만도 못했는데 나를 구원해 내시다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이웃과 내 형제 자매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원수마저도 바라보는 거죠. 아, 하나님, 저 사람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군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예수님, 저 사람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군요. 정말 원수와 같은 저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사울을 바울처럼 돌려내었듯이 저 사람도 결국은 은혜 가운데서 돌아오겠지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시각으로 내 이웃들을 바라보는 이웃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창조와 구속,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는 뭘 못하는 자일까요? 뭐도 할 수 없어요? 이웃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구속과 창조의 근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밖에서 열심히 자선 사업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하나님 관심이 없는 사랑이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구속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예수 제대로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이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원수마저도 사랑해내는 그 사랑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사랑, 그 하나님 사랑의 근거에서 이웃 사랑을 많이 하는 그러한 성도이기를, 그러한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 읽어볼게요. 계시록 2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는 참 대단한 교회였어요. 그렇게 사랑의 섬김과 그 믿음의 인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이 그냥 드문드문 나온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했다? 더 풍성해진 교회였어요. 경제적으로 자살할 정도로, 참 믿기 힘들 정도로, 정말 생활하기 팍팍할 정도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이 교회에서는 그런 환경에 좌절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핍박이 더하면 더할수록, 박해가 오면 더할수록 그 가운데에서 뭐가 더 풍성해졌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 행위들이 풍성해지고 점점 더 많아졌던 교회인 거죠. 참으로 우리가 볼 때 참으로 건강한 교회고 참으로 좋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 행위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충실하길 원해요. 그 구원 가운데 완전히 빠져서 감격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함 가운데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사람 사랑했던 그런 교회이길 원해요. 그리고 우리만 잘 구별되어서 예배드리면 된다라는 인식을 벗어나서 내 주변에 아직 믿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야 될 그 이웃들을 바라보고 그 원수들을 바라보면서 그들도 사랑해내고 그들도 위에서 중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사랑이 풍성한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많아지는 주의 신실한 교회의 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읽어드릴게요. 자, 초대교회를 찾아보는 가운데 이런 서신이 있었어요.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서신이란 글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2세기경에 기독교를 변증하고 다른 종교와 대조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실제 생활상들을 소개했던 글이에요.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나라에 살지만 그냥 이방인들처럼 산다. 남들과 똑같이 로마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지고 있으면서도 그냥 이방인들처럼 산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이 겪는 상황을 고스란히 겪는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육체를 입고 살지만 육체를 따라 살지 않는다. 그들은 이 땅에서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규정된 법을 준수하는 동시에 법을 능가하는 생활을 한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또 모든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는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함부로 정죄한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잘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한다. 그들의 삶은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동시에 말할 수 없는 풍요를 함께 누린다. 그들은 불명예를 당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칭송을 받고 있다.
그들은 경멸을 당하지만 오히려 경멸하는 자를 향해 복을 빌어주고 있다. 모욕을 당해도 정중한 태도를 잃지 않는다. 그들은 선을 행하고 악인으로 처벌을 받는다. 처벌을 받을 때에도 기쁨을 잃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그렇게 미워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자, 이 글을 읽으면서 제 가슴 가운데 다가오는 글귀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글귀들이 이런 구절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이방인처럼 이 땅에 살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이 땅이 우리의 집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에 있죠? 그렇죠. 천국 영생에 있다고요. 구원에 있다고요. 또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이다. 또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동시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는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군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정죄한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선을 행하고 악인으로 처벌받는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기 때문이다? 부활을 믿기 때문이다. 사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 다니기 힘들다. 예배드리기 힘들다. 예수 믿기 힘들다. 지금 시대가 그렇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초대교회의 그 환경과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환경이 비교할 만할까요?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감히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참으로 예배드리기도 힘들고, 예배드리기 힘들었습니까? 예수 믿으면 죽었어요.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압살당하면서 죽었다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들은 당당하게 예수 믿으면서 끝까지 누명까지 써가면서 죽임을 당하며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세상을 축복해주며 그 원망하는 세상을 조랑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중보기도 해주며 그들이 복을 빌어주며 그 원수를 사랑해내며 끝까지 그 부활을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던 그 신실한 성도의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견지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답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왜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웃들이 있나요? 철저히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내가 그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내가 주변에 있는 그 미워하는 사람들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인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경배드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더 이웃을 바라보고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중보해주며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복을 빌어주고 오히려 그 세상을 걱정해주며 그 세상 가운데 유일한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